나의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강성민 목자님은 어디 가셨어요? 음, 음.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 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툽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고 이 서투른 것 같은데 그 일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 그러면 좀 마음이 풋풋해지잖아요. 성숙하진 않지만 진실하게 사랑하려고 했던 그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게 변심을 가져와요. 변질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취업할 때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직장이든지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취직을 해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계산이 나오고 또 익숙해지면서 변심이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잘 성숙되면 더 크게 쓰임 받을 텐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서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중직자들도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임직해 주시고 할 때 그 순수하고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 제가 자격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진실된 이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변심해요. 부부 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 생활도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남성에게 선배 사업가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네 요즘 부부관계는 좋은가? 어렵습니다, 선배님.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최고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해라. 아내를 당신의 최고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해라.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익숙해지면 말도 함부로 하거든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감히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서로 다 마찬가지죠. 익숙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 훌륭해지는 건 아니다. 나이 먹은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성숙되고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을 좀 보라 이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죠. 기도할 때 뭐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붙들고
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자꾸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사람 눈치 보고. 오늘은 우리 김희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자신의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맡기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이게 뭔가 빛이 나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텐데 오늘은 비 오니까 안 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가. 오늘 배가 아파서 안 가. 난 여기가 좀 불편해서 못해. 뭐 그러야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시작이니까.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질 때 어떤 순수함이 있었나, 어떤 진실함이 있었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었나.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들이 무슨 정치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경제 활동하듯이 그렇게 활동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교회겠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이 친히 역사하셔서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서로 순종하고 누가 먼저 하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주님의 뜻에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수하게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여러분, 가짜 교회 다니고 싶어요? 진짜 교회 다니고 싶어요? 가짜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진짜로 신앙생활? 비슷하게 믿고 싶어요? 진하게 믿고 싶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의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노력 갖고 안 돼요. 내 수단과 방법, 내 계산 갖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아직도 분별이 안 돼요? 뉴스를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사람의 계산대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돼. 에휴, 또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를 해야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기도를 해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축복해서 성공시켜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살게 돼요.
즉흥적으로 살면 즉흥적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여러분 잘못된 환경과 상황에 늪처럼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말을 바꿔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일터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야. 답답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힘으로 잘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나에게 진짜 유익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들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끝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일할 곳이 없다고 난리인데 사장님들은, 회장님들은, 고용주들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또 난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 사도행전 속에 처음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탈했어요. 이탈.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를 채워서 함께 사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380명은 어디로 도망갔어 지금.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만났어요. 약속을 같이 만났어도, 같이 들었어도, 같이 보고 같이 들었어도, 같이 경험했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수가 120명이다.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어요. 아니 네가 뭔데 일어서서 말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베드로가 뭔데 거기서 일어서서 말하는 거죠? 그 120명 가운데 베드로가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을 수습해야 되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되고 이 일을 완성해야 될 책임감을 갖고 있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였다. 그리고 이렇게 보충해야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원인 제공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12제자의 인생길을 다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대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신앙길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뭐 일이 뭐 열심히 하고 저렇게 뭐 뛰고 저리 뛰고 해봐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인생길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가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사업장이, 직장이, 나의 학업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걸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베드로는 늘 주님과 다닐 때 수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말이 먼저야 항상. 말이 빨라. 마음은 순수한데 일이 서툴러.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이 뭐죠? 어부.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면이 좀 떨어지는 사람. 그런데 장점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해요. 열정이 있어. 그리고 적극적이야. 뭐든지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앞장서서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심지어는 물 위를 뛰어내릴지라도 주님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주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능력이 많고 학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수제자로 쓸 때에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 그 마음을. 능숙하고 남들보다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하면, 진실하면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툴게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겉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보실까요? 예배하는 내 마음을 본다. 내 마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없는지 그것도 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열심히 해서 주님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주님 십자가 못 집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인정에 이끌려서 순수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20명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거뒀어요. 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순간에
기뻐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된다. 오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여러분 깨닫는 게 뭐예요? 나같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럽고 초라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하루도 나로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그 추악함을 보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기적을 보고 기뻐 날뛴 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추악,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뭐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만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들도 너희들의 목적을 따라,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욕망을 따라, 형편을 따라 나를 다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리요,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치유자 되심이요,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만 계속 바라봐.
나만 계속 사랑해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먹여.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목장 식구들, 직장의 동료들, 내 가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려내라. 복음으로 살려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물질을 쓰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야 되지?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이 기쁨이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일이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동안도 인정해 주셨거니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20문도 앞에 일어나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과 4가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분이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다. 주님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그런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멋진 근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을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말이죠,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유 저거 갈릴리 출신인가 봐, 이런 게 비웃고 욕하는 것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였어요. 갈릴리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못 배우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그 지역이 갈릴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남쪽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북쪽의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서툴렀지만,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진실했는데, 가룟 유다는 능숙하고 계산도 빨랐는데 그 마음이 늘 자기 입속을 채우는 데 있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있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잘 믿다가 왜 그래? 잘 믿다가 왜 그래가 아니라 원래부터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원래 마음이 달랐어요. 그 다른 마음,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사단에게 그 악한 마음이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악마에게 지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지금 붙들려 있다 이거예요. 7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지금 내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하게 저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신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마귀에게 속아 자기의 믿음을 팔고 주님을 떠나 오히려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 18,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8, 19절 말씀. 자, 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19절.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얼마의 돈을 받고 팔죠? 은산 30냥 팔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 내가 지금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거지. 그리고는 다시 가서 물러달라고 그래요. 나 예수님 판 거 잘못했어. 물러줘. 근데 물러줍니까? 안 물러줍니까? 여러분 잘못된 결정하면 잘 물러지지 않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잘해야지. 내 욕심껏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결정 내리고 물러달라고 하면 물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까지 돈 필요 없다고 돈 은 30냥 던져버리고 오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도 참 재밌는 사람이야. 다시 성전궤 안에 넣으면 되는데 그걸로 밭을 샀어요. 나그네들의 묘지를 산 거야. 이름 없는 사람들을 묻어주려고 나그네들을 향한 묘지를 샀어. 그게 아겔다마예요. 피의 땅.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룟 유다의 피값으로 산 땅이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후회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베드로는 뭘 하죠? 회개를 하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뭘 하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살을 합니다. 목을 매달았는데 그 매달은 목줄이 끊어졌어. 떨어질 때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최후입니까?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 배웠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밭이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르니까 그 최후가 불행해졌다 이 말입니다. 불행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길이 베드로가 가는 길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가는 길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생각해. 옆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 여기 안 온 사람은 가룟 유다 길 가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좀 서툴지만 주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서툴지만,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 나의 가는 길이 믿음의 길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의 동기가 변질되고 오염되어서 부패하여서 나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갔던 그 믿음의 길이 나의 믿음의 길이 되고, 우리 가운데 결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 주원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갔던 그 길, 그 인생의 길,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